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본원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8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21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또 5가지 기도, 또 7가지 달란트,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받아왔고, 오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9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한 달간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우리 소통과 배려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 전체가 세상의 틀을 바꿔라 라는 주제였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CVDIP 24, 25 영원이라는 정확한 언약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7월 달에 앞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8월 한 달 동안 WRC 말씀을 받은 이후 저희가 함께 한 달간 나눌 이 말씀, 전부 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또 세상을 바꾼 방법, 세상을 바꾸는 또 시간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말씀을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원의 길, 우리 성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구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확인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대구 시민인데 오늘 우리의 진짜 소속이 어디인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오늘 가지고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과 소속이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거기로부터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늘의 시민권, 거기로부터. 저 하늘, 이미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뻗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지금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은 결코 세상에, 여러분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절대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적응은 해야 되지만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있죠. 세상에 편승하고 있죠. 세상에 뭐요?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개혁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의 공부하는 이유, 산업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유가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사단에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세상 살이하는 사람들을요, 건져내야 됩니다. 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틀을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일과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래서 이런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구나.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는 것이구나. 이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서론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세 가지 공부를 꼭 해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하게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라.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내가 잔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문제, 어려움, 위기가 그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로 시작이다. 세상을 바꾸는 바로 언약이다. 그걸 언약으로 잡고 기도를 해라 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이 복음의 완성, 완전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모든 세상의 문제는 뭐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중독되고 집착하고 어딘가에 다른 것을 찾아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시민권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기서 벗어납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 지옥병에 죽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미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의 운명을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일, 또 지옥의 배경,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흑암, 혼돈, 공허, 끊임없는 인생의 갈증, 이 운명의 틀에서 일단 뭐다?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 뭐 해라? 너의 모든 고민은, 너의 모든 연약함, 너의 모든 문제를 뭐 시켜라? 그리스도께 연결시켜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힘을 얻고 치유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자, 이 완전한 복음을 먼저 베이스로 하여서 이걸 누리면서 이제 이 복음의 힘으로 뭐 하라? 공부하라. 또 우리 산업하라. 그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하나하나씩 살아가야 된다. 우리 24시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뭐였냐면 이제 렘넌트들은 지도자 공부를 시작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며 그 힘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이제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점점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제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름이 나는데 이 지도자 공부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도자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온통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난다. 지도자에 대한 공부 혹은 책을 어릴 때부터 본 사람과 그 부분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 7명들은 전부 다 특징이 어릴 때부터 지도자의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형들보다 오히려 지도자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의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봐라, 내 이제 원수 갚을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그죠? 그렇게 했겠죠. 모세도 사실상 왕궁에서 40년 동안 머무르는 그 기간이 뭐예요? 지도자의 공부를 하는 시간표였다. 다윗도 목동 시절에 있었지만 이미 그의 그릇은 뭐예요? 양 한 마리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지도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 공부가 된 사람은 진정한 소통과 배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세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왜 저 국가가 저럴 수밖에 없는가? 뭐예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깊이, 넓이, 높이, 또 과거, 현재, 미래, 앞, 뒤, 좌우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지도자 공부를 해라. 그런데 제가 한자를 쓰진 않겠습니다. 지불체구라는 우리 한자어를 유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현명한 사람한테는 책망을 하면은 그것을 뭐요? 굉장히 깨달음의 기회로 삼고 정신을 차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둔한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상처를 받거나 낙심을 하거나 뭐요? 그냥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불책우 지혜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정말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기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8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일과 말씀이 세상을 이제 바꾼 렘넌트인데 이 세상을 바꾼 렘넌트가 첫 번째로 무엇을 받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했을 때는 뭔가 바꿀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봐야지 바꾸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쳤을 때는 뭐예요? 뭔가를 잃어버린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리폼, 원래의 폼으로 다시 돌려놓자라는 리폼을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리폼해야 돼요. 하늘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지금 사단에게 완전 정복되어 있는 이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 세상의 잘못된 틀을 봐야 되죠. 어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이 있는가? 그러면서
미리 전도자가 7월 20일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주신 말씀이 강대국의 영적 문화를 봐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시죠? 저도 금요일부터 뉴스를 지금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한 답을 주셨는가. 지금 지도자 공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강대국의 영적 문화를 봐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온통 지금 이 말씀이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해답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은 이 강대국의 뭘 봤다? 우상 문화를 봤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 강대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강대국의 오래된 깊은 우상 문화를 봐야 된다. 자, 첫 번째, 애굽. 이 애굽의 우상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다? 요셉과 모세가 봤다. 또 블레셋 다곤 신당이요. 배경이 되어져서 이 누가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거기에 대표적인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이요. 그리고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 다곤 신의 이름으로 누구를 능멸했습니까? 여호와를 능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록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곤 신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정쟁의 명분으로 뭘 삼았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그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 아세라 산당, 거기에 누구를 제물을 드렸다? 아이들을 산 제물로 드려서 살인.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이 일어나고요. 막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 어떤 사상이 있다? 이데올로기가 있다? 바알,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신당과 이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배경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또 로마도요 어마어마한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그 배경에서 뭐요?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전복 전쟁. 그래서 강대국의 이 영적 문화, 우상 문화를 봐야 된다. 오늘날 미국이 지금 3단체 우상 문화에 완전 장악됐다 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이념 우상에 완전 장악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은 실제로 오래된 나타나는 우상에 완전히 장악된 나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참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정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제 뉴스를 보고 아래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이번 WR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만남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정확한 시간표에 또 이러한 CVDIP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일본, 지금 한국과 지금 일본이 심각한 지금 갈등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정치 문제인 것 같죠? 또 경제 문제인 것 같죠?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배경에 더 진실과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현실과 사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일단 이제 국가 간의 외교적인 분쟁, 지금 정치적인 경제적인 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지금 정부의 이제 이념과 통하는 법관들이 다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똑같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뭐라 그러냐? 법원의 판결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무려 일본에 대해서 무대응, 무대화, 무협상을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교를 완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외교적인 것을 8개월 동안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것을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가 취했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지금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사하다. 아니 외교적인 문제를 왜 경제적인 보복으로 다시 되갚느냐라고 하면서 또 되받아치면서 지금 이제 감정에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역사적인 상처가 서로 있는데. 그래서 이 아베 정부에 대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그래도 반일 정서 있죠. 그러면 친일파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는 그거 있었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가지고 어떻게 작용해요?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어떤 그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떤 지금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지금 다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237 나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CVDIP 목표입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이 절대 기준을 갖고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요. 237 나라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가지고 세상에 지금 있는 잘못된 틀을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린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건요. 반대로 237 나라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원수 맺는 쪽으로 철저하게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도록 해서 자꾸 뭐요? 우리나라 국민들과 이 나라가 점점점 멸망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죽창가 부르고 있고 지금 이순신 장군이 어느 때인데 이순신 장군 타령하면서 배가 12척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국채 보상운동 승리했던 거 얘기하고 헤이그 밀사 이런 얘기하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데 온 국민들이 이제 휩쓸려가고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도 거기에 뭐요? 동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계관 전쟁, 세계관 지우 제2차전이 왔다. 촛불 집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국내적인 부분에서의 세계관 전쟁, 세계관 지우가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뭐요? 외교, 국제적인 관계 237 나라를 향하여서도 세계관 전쟁과 세계관 치유, 미래 포럼을 두고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요? 유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는 뭐다? 그게 곧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게 곧 언약의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딱 잡았습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이 문제가 하나님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하는 언약을 주신다. 여기에 대한 복음의 관점에서 선교의 관점에서의 세계관 치유, 세계관 전쟁, 미래 포럼 시작해야 된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전문인을 이번에 만나고 주셨어요. 미래 포럼을 이제 제가 실무로 심부름을 하면서 그 현장에 누가 왔냐면 우리 랩런트 출신의 지금 외교관이 있거든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교관입니다. 그 외교관 랩런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4년 전에 RUTC 방송을 보면서 외무고시를 합격을 해서 이제 외교관이 되는 랩런트에 대한 소식을 탁 들었을 때 언젠가 저 랩런트와 하나님 제 만남을 달라고. 저도 이제 정치 외교를 공부를 했고 이것이 얼마만큼 세계 선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제 미디어 역할이 되는지 아니까 저는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이 분야의 길을 가는 랩런트들이 다른 이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실 이 분야에 진출하는 랩런트들이 복음의 중심을 놓치면요 특정 이념에 휩쓸릴 가능성이 가장 큰 아이들이에요. 사실 이쪽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보다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가진 세계관, 가치관을 그런 눈을 가진 랩런트가 올바른 지도자로 일어나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게 제가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그 CVDIP가요, 조금씩 하나님 인도하시더니 이번에 드디어 4년 만에 그때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소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언약을 나누면서 하나님 왜 하필 이 시간표에 우리를 만나게 했겠냐. 지금 봐라. 한국과 일본의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앞으로 아닐 것 같다. 엄청난 세계관 전쟁, 세계관 치유가 필요한 미래 포럼이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CVDIP가 보이지 않느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냐면 CVDIP. 지금 현실과 사실은 오로지 보이는 것으로 또 과거에 얽매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랩런트는 뭘 봐야 된다? 진실과 영적 사실을 봐야 돼. 사실 진실은 뭐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다음번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도 계속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 프레임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뭐든지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것을 내비치면, 협력적인 모습을 내비치면 그것이 과거에 있는 예틀인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걸 전부 다 처단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그런 정치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또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베 정권에서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의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지금 벌어진 이제 외교적 틈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이익이 된다, 외교에 문제가 온다, 이런 건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권력, 자기네들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적인 모든 손해를 보더라도 국제적인 망신을 감수하고서라도 달려가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권력자들이에요. 이 바벨탑이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요. 북한 문제 있죠? 중국,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침범에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영공을. 왜? 우리나라 이제 봉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 소원해졌고 약하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는 자꾸 북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이래 되니까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기회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이제 포착한 거예요. 계속 깔짝깔짝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외교 한번 틀이 깨지기 시작한 외교는요, 복원되기 어려워요. 큰 전쟁과 큰 어려움과 어떤 큰 역사적 변환점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한번 변화되어진 국제 질서는요, 다시 안 돌아갑니다. 그게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벌어진 틈을 가지고서 깨어진 외교적 관계의 틈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지금 재편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가 복음 가진 이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브랜드를, 국가적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민족주의 브랜드로 지금 가요. 민족주의 이미지로 자꾸 가요. 이게 완전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선교와 역행하는 사상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요나가 왜 실패했어요? 민족주의, 선민사상. 그러니까 그 사상에 빠져버리니까요, 나중에 어찌 선교한 이후에도 그 후대들에게 선교 언약을 물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 상처에 갇혀서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우상 숭배하는 나라다고 그렇게만 봤어요. 복음으로 살려줘야 될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영적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당해요? 70년간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복음의 여정 속에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복음에 지금 주도권을 주셨어요. 분명. 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한국이. 237 나라의 세계복음화 선교 사상을 가지고 세계의 다민족을 살려야 되는 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발판과 이 국가적인 브랜드를 계속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 그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그래서 떠올리는 이미지가 237 세계 선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민족주의 이렇게 가잖아요. 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금 도전을 누구를 통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나아라 그러면서 깃발을 들라 그러면서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민이 올 수 있는 문을 예비하기 위해서 돌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모든 상처, 모든 과거사, 모든 눈을 무슨 눈으로 봐라? 만민을 237 나라 선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CVDIP 여정이 보통 아니거든요. 정말 눈을 번쩍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류목 전도자가 강대국의 영적 문화를 봐라. 이게 지도자가 소통과 배려할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만약에 이 눈을 못 뜨면요, 일본 죽일 놈, 민족적인 감정, 우리도 12척 가지고 그래 이겼던 것처럼 이제 한번 붙어보자라는 지금
무슨 항일 지금 뭡니까? 무슨 뭐 합니까? 12척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를 보면 뭐요?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뭔가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근데 그거는 몇백 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지금이 세계화된 시대예요, 세계화된 시대. 전 세계가 연결된 시대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 12척 배 가지고서 일본 뒤집자 이 말이 됩니까? 항일운동에 또 독립군들이 들었던 죽창 들고 우리가 나가자 이게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역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단이 심어놓은 상처에서 나온 지금 얘기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틀을 지금 바꿔야 돼요. 복음 가진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은요, 사실 일본은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본의 복음화율이 0.5%예요.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약 800만 기독교인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은 0.5%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런 현장에 영향이 없어요. 기독교가. 있는 기독교인들마저도 힘이 없어요. 자, 그런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은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뭐예요? 신도라는 종교가 엄청나게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문화예요. 이 문화가 100년 전에 뭘로 바뀌었죠? 천황을 신격화시키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이 우상 숭배가 만나버렸어요.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근대화되고 현대화된 나라인데 그 우상 숭배의 신화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굳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뭐야? 천황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나라예요. 이런 것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걸요, 못 보면요, 단순히 지금 정치, 외교, 이 경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본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이 나아가는 창세기 3장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한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전쟁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끊임없이 지금 뭡니까? 섬에 있는 나라는요,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 일본이 침몰하고 있잖아요. 밑에 어마어마한 화산이 끓고 있고 터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찌하든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포기할 수 없는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엘리트와 시민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거기에 오늘날 일본 정부의 엘리트들의 핵심 사상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 교육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약 150년 전에 집중훈련과 제자사역을 통해서 현재 일본의 극우파들의 그 천황 숭배 우상사상과 국가의 정복전쟁을 하는 이 사상을 합쳐서 그런 엘리트들을 키워낸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요, 예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게 국가의 모든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힘만 생기고 기회만 생기면 반드시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정복하려고 하는 게 일본의 근본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와 같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본 불매 운동하는 이런 수준으로 일본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원래 가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런 영적 상태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정신적, 사상적 체제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선교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 일본에 있는 렘넌트들을 찾아내야겠고 일본에 있는 렘넌트들 중에 사명자를 세워야겠다. 이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 천황 숭배와 신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애니미즘을 중심으로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속에서 그것이 정복하려고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까지, 그래서 그게 엘리트에게 지배적인 사상이 되는 이 일본을 통찰하고 이 일본의 근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복음 엘리트를 일본에서 세워라. 그래서 복음적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을 가진 일본인의 일본 렘넌트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일본이 변해요. 그래야 일본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가져야 되고, 일본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던 과거사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중심에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고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세계관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역시도 희망이 없어요. 계속 서로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자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신 맥락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강대국의 영적 문화를 먼저 봐라.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볼 것, 뭘 바꿔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의 틀이라 그래서 그 틀이 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일본과의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시면은 그는 불신자 수준의 눈이에요.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선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번에 주신 237 나라 세계복음화 15위 대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정확한 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랩런트를 길러내야 되는지, 내가 왜 산업을 해야 되는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의 흐름을 봐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서 흘러가는 복음의 핵심적인 흐름이에요. 그것이 교회사를 통해 각 국가에 전파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그럼 일본을 보세요. 이 흐름을 갖고 복음의 흐름의 눈을 갖고 일본을 보세요. 0.5%의 기독교인. 그 0.5% 중에서 정확한 복음을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불과 몇백 명 안 돼요. 우리 다락방 멤버. 그러니까 일본은 0.1%도 안 되는 사실상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흐름을 보면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너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일본이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눈으로만 세상을 바꾸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세상을 바꿀 렘넌트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힘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힘.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전도자가 우리 렘넌트에게 그 첫 번째 고백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깊은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깊은 집중의 시간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져라. 왜? 지금 이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앞으로 전쟁이 예고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균형이 잘 유지되는 이 한반도 국제 정서가 전에 유례 없던 약 100년 만에 드디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는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또 이걸 가로막는 사단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가 CVDIP를 찾았고 확정을 해야 되는 지금 하나님의 시대적 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당연필연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이 렘넌트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의 능력을 깜짝 놀랐잖아요. 어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하십니다. 왕 앞에 답을 주는 렘넌트. 이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일까요? 전도자는 미래를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언약을 이루십니다. 왕 앞에 답을 주는 자. 여러분, 세상에 이거 꼭 대통령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있어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지금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욕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진실. 일본이든 좌파든 우파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결국은요 권력, 창세기 3장의 권력 그 중심을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복음 없는데 어떻게 그 틀에서 벗어나요? 그 당연한 싸움과 당연한 갈등이에요. 이게 현실 정치예요. 단지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국제 정치지. 그러나 그 균형이 어느 순간 어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진실은 지금 강대국이 진짜 이제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서로가 선점하기 위해서 유리한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대결이 펼쳐져 왔고 그 이제 틈이 벌어져서 그 지금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예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된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이때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왕 앞에 답을 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무도 노바디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노바디의 현장에 답을 주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인 것 같은데도 거기서 이 복음의 답을 주는 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 237 나라 CVDIP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7월달 미리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에 주셨던 모든 말씀이 이 속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어떤 배경 맥락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것인가 그걸 보게 됩니다. 포럼의 주제로 이번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CVDIP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주셨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세상의 틀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강대국의 영적 문화를 보고 이거를 바꾸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미국 이게 지금 사실 전 세계 가장 중심적인 화약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과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 세상의 멸망의 틀을 바꾸는 CVDIP예요. 이것을 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어떤 CVDIP를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서 나는 이 CVDIP를 이제 시작해야겠구나. 이걸 앞으로 10년, 2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답을 주는 그 시간표를 하나 허락하시겠죠.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또 여러분을 만나는 또 다른 모든 렘넌트들이 이 눈을 열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통과 진정한 배려의 힘,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 지도자의 그릇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틀을 바꾸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CVDIP를 오늘 예배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간 소통과 배려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틀을 바꿀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으로 강대국의 영적 문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우상, 블레셋의 다곤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산당, 바벨론의 산당과 로마의 산당 이 우상 숭배를 7명의 렘넌트들이 보며 하나님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그들은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해야 될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교의 눈으로만, 정치와 경제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치유, 세계관 하나님 전쟁, 또 미래 포럼에 하나님 원하시는 틀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틀을 완전 살리는 틀로, 전도 선교 복음의 틀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새로운 CVDIP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